2000년 전 오늘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후 지금은 무덤에 계셨었습니다. 주님 때문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께 큰 기쁨 드리기 위해서 삶 속에 의의 세마포 단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며 새로운 결단 속에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가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사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여 쓴 죄패가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허겨 부지위로 감정으로 욱하는 성격으로 남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어도 어리석어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여객성 침몰 사건으로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정말 목숨을 끊는 일은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대한민국이 참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살국가 1위라고 하는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우리가 이 향기를 바람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곳곳에 어두움 있는 곳에 빛을 비추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 금요일 밤 은혜를 갈망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주님이 밝혀주실 때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 닿고 찬양 한 소절 소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며 기도 한마디 마디가 심령에서 나옴으로 주님과 교통이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또 간구합니다. 모두에게 큰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기 임재해 계신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강도의 사건 예수님이 운명하시며 또 장사 지내기까지의 내용이 23장의 길면 길고 짧은 내용 속에 상세히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31절에 보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주님은 늘 오셔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심에 그 비유가 깨달아지고 이제 지금은 조금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란 죄 없으신 무죄하신 주님을 뜻하고 그 다음에 마른 나무란 주님을 믿지 않고 배반한 그러한 이제 유대 민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결단이 서시는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정말 잔인한 고통이잖아요, 그죠? 네. 물론 죄 없으신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죠. 특히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와중에 지금 고난 중에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좁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한 30여 년 후에 돌 위에 돌도 남지 아니하고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우주적인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젠가 마지막 심판이고 그 이후에 더 큰 무서운 온 살이 정말 애어날 정도로 무서운 그 심판이 지옥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장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 지옥 형벌에서 면하게 되시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버린다면 오늘 31절에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아마 무시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예루살렘에 대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 시에는 아이가 없는 게 복입니다. 아이가 없는 게.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이들을 먼저 살리고 뭐 등등. 여러분도 참 가슴 아파서 보기가 참 그렇죠. 참 참아 안 보려다가 딱 궁금해서 봐지고 어떻게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더라.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말 당당히 기도해야지. 이게 참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울증 걸리게 생겼어요. 정말. 이게 뭐 아이들이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또 저번에 또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또 그렇고. 이 세상에서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더 기가 막힌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요. 이 땅에 부모 자식 간 이별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천국 가서 만날 기약이나 있죠. 여전히 마른 나무로 살다가 아마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그 기가 막힌 우주적인 종말과 더불어서 아마 우주적인 종말 때는 기가 막힐 겁니다. 여객선 한 채만 침몰되는 게 아닙니다. 수백 척이 침몰될 것이며 수백 척이 침몰될 것이며 그러지 않아요? 땅이 뒤흔들리며 부모 자식 간이 헤어지며 뭐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또 그 중에 나만 또 휴거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다 보거든요. 그 우주가 다 보이니까 그때는 이제 부활체로 바꿔지기 때문에 누구 부활 안 된 것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환장하는 거죠. 기가 막힌 무시무시한 날이 아직 모든 인생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때 또 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무너지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왜? 이제 알거든요.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받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산과 바위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음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늘 성경에 말씀드리듯이 자다가 깰 때가 저와 여러분이 벌써 되었으니, 한 부분은 감사와 소망이, 한 부분은 정말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향해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장 1절부터 한번 쭉 신문 당하시며 사형 언도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회개한 강도, 또 원망 불평한 그 강도, 운명하신 장명, 장사 지내는 부분을 짧지만 23장을 통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자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정말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 아직 큰 무시무시한 지질은 아직 없었네요. 근데 모든 지질학자들도 그렇고 참 위험천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건한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내 가족부터,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에 이를수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주의로 남을 죽여도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세상이 정죄를 받아 죽지만 회개함을 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 우리가 곳곳에 봅니다. 그죠?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창조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왜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냥 무관하게 지내버리면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핏값을 이제 우리에게 받는다 하셨으니. 2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요. 우리가 다 일어나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그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가로되,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며 못 먹는 자에게 먹을 거를 주며 가난한 자들을 정말 돌보며 좋은 말씀하며, 참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면 이렇게 돼버릴지. 그 강팍함이 바로 굳은 마음이며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육신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때로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잔인하고 무지몽매함이 왜 없습니까?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사랑의 깊이 감동도 받지 않은 채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생명의 말씀을 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늘 기쁘든지 감격스럽든지 마음 아프 주님의 슬픔을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슬픔이란 뭐겠습니까? 죽게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말하겠죠. 여러분들 관심이 많지만 저도 천국에 늘 관심이 많아요. 영원한 천국. 오늘은 과연 몇 명의 천국에 왔을까? 저게 깨달아지기를 어느 때는 정말 나름대로 많이 온다. 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계속 어렵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떨 때는 거의 천국이 한가하다는 것은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디로 가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벌써 구원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알고 남이 압니다. 네. 뭔가 달라요. 맛이 달라요. 네. 인형하고 애기 인형하고 진짜 애기는 똑같습니까? 겉은 똑같지만 너무너무, 그것도 같지 않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달라요. 진짜 애기는 계속 움직입니다. 반응을 합니다. 가짜 애기 인형은 전혀 반응이 없죠.
불에 태워도 반응이 없고 안 빨아줘도 반응이 없고 흙탕물 던져도 반응이 없고 밟아도 반응이 없는 게 바로 그냥 인격 없는 인형이듯이 우리 육신이 그렇게 신령한 것에 대한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 근데 우리 육신은 그런 말을 들어도 별로 잘 몰라요. 왜 그러지? 저게 도대체 뭔가? 왜 저런가? 응?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강요할 필요가 있는가? 진짜 많이 강요해야 되는데, 그죠? 난리를 쳐서라도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는 모든 삶은 다 바람 앞에 쓸려가는 안개와 같은 겨와 같은 헛된 그런 삶인데, 그리고 조금 돌이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맛있고 참 좋은 건데,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뒤에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 이 밤에 우리에게 흠뻑 은혜를 좀 제발 주십시오. 그래야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너무너무 맛있고 찬양 한 절 한 절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2시간 드릴까요? 지루해서 다 도망갑니다. 30분도 길어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은혜 없이 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좀 바꿔요. 하나님 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서는 신앙생활 하나만한 걸 아셔야 돼요. 천국 가면 주님이 출석부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제자 패들 12제자가 착착 출석 부르면 그래, 주일 예배 몇 번 나왔어? 찬양 예배는 수예배 그 출석 부르면 나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응? 제가 그러면서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렸을 때도 쭉 돌이켜보면 참 극성 조극성이다. 예? 무슨 모든 예배는 그토록 쫓아다녔나 몰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국민학교 때인데 중고등부를 그때 우린 어린 양 해라 그랬어요. 거기가 왜 그렇게 가고 싶어요? 나를 좀 껴주면 얼마나 좋아요. 국민학생인가 또 오면 안 된다. 나는 울고 불고 저 구석대에 앉아있고 하여튼 오후 예배 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쭉 한번 돌이켜봤어요. 또 금요 구역 예배에 한 번도 제가 안 빠져 쫓아가. 그러니까 어르신들 앞에서 율동하고 노래 부르면 또 돈도 주고 그래요. 하여튼 정말 주님의 은혜인가 보다. 학교 다니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새벽 예배 누가 먼저 와서 방석 깔까봐 미리 와서 방석 깔아놓고, 그리고 은혜도 하나도 못 받고 또 집에 가. 그냥 뭐하러 왔다 가는지. 에? 담임 목사에게 칭찬받으려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받고 열심히 온다. 응? 성경은 뭐하러 매일 줄줄줄 읽어대는지 읽으면서도 진짜 재미없다. 몇 장 읽었지? 248장 350장을 읽어야 돼. 하루에 50장 350장 또 1등을 놔야 되고. 그 부른 분야에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맛있었을까, 얼마나 은혜가 있었으면 좋았을까. 이 시간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해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가지고 그 기쁨을 놓쳐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 훗날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정말 그 몇 년의 삶이 왜 그랬을까? 내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삶에서 우리 모두 벗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1절에 그 주님을 고소했어요.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범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아닌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은요 참 거짓말 잘해요. 아이들은 거짓말 잘하게요. 전혀 순수하니까 거짓말 안 하게요. 진짜 잘해요 걔네들. 은근히야 소설처럼요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왜? 벌써 7살이 되면서부터 자아가 형성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어른들이 혹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방어태서 알기 때문에 아주 거짓말 잘합니다. 능청스럽게 그 눈치채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육신은 자기 감정을, 자기 어떤 그 미움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로 하더. 이 말은 맞아요. 왕이라 하셨거든. 하더이다. 아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알지도 못하면서 비아냥거리며 묻습니다. 그 신문의 권한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네. 내 말이 옳도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며 우리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신하가 어명을 어기고서는 죽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어명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그게 또 몰라요. 만왕의 왕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어명을 어기는 삶이며 그 삶이 곧 바로 죽음의 삶입니다.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은혜를 갈망하셔서 오늘 성금요일 오늘만큼이라도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셔서 감사의 고백, 황송함의 고백, 정말 죄송함의 고백을 드리며 주의 빛을 바라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금요일 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주님을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그죠?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보니까 선한 사람 같아요. 근데 역시 자기 욕심의 어떤 권력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나중에 또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볼 때 죄가 없어.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게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거짓 증거도 많고 또 실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자기 관할이 아닌 걸 알았어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 유대 지역에 큰 광복절 같은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헤롯도 빌라도도 있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헤롯 왕이가 또 신문을 당합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이렇게 친히 고난을 체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죄송하고 우리 주님의 산 증인이 돼 일평생 복음 전하며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늘 주님은 우리에게 1년에 한두 번만 은혜 주실 것을 정하지 않으셨고 24시간 언제든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부분을 놓치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헤롯이 예수를 보고 호기심에서 기뻐했어요. 왜 많은 소문을 들었잖아요. 뭐 죽은 사람도 후딱 살려버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하 2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은다는 소식이 듣고 뭐 안전배가 일어나고 이제 가까이 스타 보듯이 아주 육신적인 그 감정에서 기뻐했어요.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이렇게 가까이 봄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네요. 그렇죠? 그 가늠한 여인을 가까이 가셔서 주님이 가늠한 여인을 만나셨을 때 가지 않고 그 옆에 있었으면 누구를 만났을까요? 주님을 만났을 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유대 나라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아니면 늘 그 주님 안에 있기를 갈망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될 이유가 없을 터인데 사모하면 이 심령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여 기도하고 갈망하면 지금 반응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뻐 뛰며 춤을 추기도 하고 모든 부분에 자유롭게 되어지기도 하고 소문을 들어서 보고자 했어요. 정말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의미가 없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10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잘 믿고 오래된 사람들, 지도자들을 말해요. 성경에 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에도 신앙생활 그 횟수대로 충만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또 늦게 믿는 사람들 억울하실까요? 누구보다도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에게 최고한 대우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헤롯과 빌라도와 싸워서라도 그게 아니라고 하셔야 되는데, 해야 될 터인데, 그들이 조목조목 더 따지면서 쪼개면서 분석하면서 이제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에게도 찔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또 보냅니다. 비참하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힘들어 하시거나 속상해 하시거나 이거를 박차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과 희롱과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셨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데, 남들이 나를 짓밟는 그러한 정말 속상함보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버리면 넉넉히 웃으면서 이렇게 소화할 터인데, 그럴 때 아마 주님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실 것 같아요. 참 고맙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실 부분이 혹시 있으시나요? 어떻게 주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러실 수 있으실까? 이렇게 아직 그 늪에 계신 분은 이 시간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만 크면 넉넉히 이겨지게 되고 주님을 감동시키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실제 상황에 계시거든요. 지금 세월호에 갇힌 가족들과 그런 지금 실제 상황입니까? 실제 상황이 아닙니까? 환장하는 일입니다. 이건 그죠? 근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힐 일이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 지구가 침몰할 건데요. 어디로요? 유황불로 침몰해 버릴 건데요. 하나님이 침몰해 버렸는데 구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조 못하죠. 유황불로 침몰된 지구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 죽어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으면 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저를 포함하여 그저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달려가야 하심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정말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숙제가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부터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5분 들은 줄 알았는데 2시간 들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은혜를 정말 갈망하며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참 인간이 무능함을 느껴요. 그죠? 인간이 무능함을 느껴. 그 배 한 척 바닷물에 빠진 거 하나 건지지 못하구나. 세상에 그 천하부득이한 생명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대통령이 능력이 있다면 그렇지만 그 대통령 어떻게 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늘나라 왕은 완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시기에 침몰된 유황불로 침몰된 사망선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납니다. 정말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그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는 모두에게 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못 살죠. 일평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그들만 죄인입니까? 어디? 우리도 똑같은데. 막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정말 가슴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쩌면 좋아요, 이거. 네? 그러면서 주님은 전혀 함구하시며 다 그거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셨기에.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 한 사람을 세상에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친구가 된 거예요. 나쁜 일에 합작이 돼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것을 또 요구를 하네요. 참 선민인 그 나라가. 다른 나라는 그래도 이 나라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참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므로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므로 때려서 몇 대 때려서 놓겠노라. 18절 이하에 세상 유대인들이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최악의 살인자인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최악의 사형수인데 그 사람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치 않는 인생은 어둠에 갇힐 수밖에 없고 살인을 분별할 수 없고 그렇게 너무나 귀한 걸 놓쳐버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현세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의 삶을 우리는 과연 몇 프로나 누리다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지만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굳은 마음이 이렇게 잔인하고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빌라도가 세 번째 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다. 저희가 또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밀란이 무서워서 자기의 권력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정죄함을 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저희에게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말도 안 되는데 자기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28절부터 26절부터 3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장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이니까 오늘만큼이라도 한 절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원래는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희롱과 너무나 많은 신문을 당했기 때문에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어도 주님은 이 길을 가신 겁니다.
아픈 건 아프지만 기쁨으로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맛을 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순교할 때 아픈 건 아프지만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능가하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나중에 다른 보문서에 보면은 이 가정이 잘 됐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억지든 자원한 마음이든 주님께 쓰임 받는 건 참 귀한 것 같아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성의 신앙들이 참 대단합니다. 오나가나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저 육신의 감정으로 슬퍼한 거죠. 아직 상형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 의미를 아직은 모르니까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보다는 가슴이 아파서 여성들이 막 울었어요. 예수께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지금 십자가를 정말 대신 지우고 그 힘없는 골고다를 향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좁게 말하면 한 30년쯤 3, 4년쯤 지나면 이스라엘 나라의 기가 막힌, 우리 6.25 때보다 또 한 일본 침략기보다 더 기가 막힌 대환란이 이제 그들에게 곧 임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전후좌우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분명히 있습니다. 적게 말하면 내 가족이지만 넓게 말하면 모두가 다 가족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지 못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정말 목사의 신분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면 아마 놓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 구원시켜 달라고 아마 2다리 뻗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세월호에서 정말 구출하는 밖에서 밤잠을 자지 않고 그 유가족들이 울며 있는 것보다 아마 그래 해야 되는데, 때로는 남들하고 웃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또 잊어버려 한 걸 보면 참 신앙생활을 슬슬슬 하고 있는 거구나. 기가 막힌 실제 상황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해고가 얼마 안 있으면 정말 유황불로 침몰해 버릴 터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무반응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지, 우리 좀 정말 주님 안에서 심각한, 좀 신령한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토록 원수시한 육신의 자존심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너무 사랑하지 말자고요. 그거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 귀한 다 차려놓은 은혜의 밥상을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러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지금 울어야 된다. 울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아직 무슨 말인지 몰라. 하나님 택한 성민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처참하게 망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여기 뭐죠? 세월호보다 더 큰, 세월호는 한 5층이 되는데 타이타닉은 50층인가? 하여튼 잠시 봤는데 그 배가 침몰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나라도 침몰될 때가 있습니다. 지구촌도 침몰될 날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저와 여러분에게 좀 경건한 두려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지금 또 그렇게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늘 밤에는 꼭 생겨야 되겠습니다. 푸른 나무도 이러한데 마른 나무는 오죽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지 않으면 푸른 나무도 이렇게 갈기갈 찍히고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데,
마른 나무는 어찌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천국도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죄 없으신 주님이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기 때문에 늘 겸손하며 늘 두려워하며 또 한동안 행복하며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우리가 너무나 구원을 쉽게 생각해요. 물론 쉽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심령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보시면 압니다. 어머,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말로 해야 되지만 말로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한 40년쯤 한 27년 33년 70년 37년 네. 이제 그날이 좁게 말하면 그날, 좀 넓게 말하면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 평화로운 때는 이게 정말 고통스럽지만 전쟁 시에는 그런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때가 올 것이다.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사람이 얼마나 그 고난이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심을 얼마나 아프면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차라리 그 고난 고통을 보기 전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죠. 주님은 거기까지 다 내다보시는데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쩌면 이렇게도 강팍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셔서 한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그 다음에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강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중앙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큰 아주 행악자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자기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비웃는 이 장면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깨어있지 않는 우리의 나날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날로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로마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당시에는 사형석의 죄의 목을 기록하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회개한 한 강도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부분 한번 잠시 쭉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참 어리석죠. 옆에 계신 주님을 못 알아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강팍하니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다 부드러워지는데 이게 인간의 강팍함의 정말 한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그렇지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장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참 행운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달리시고 한 12시쯤 돼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늘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성소의 휘장 아시죠? 제사제대가 확 바뀝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진정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지금 역사적 2000년 전 오늘은 지금 무덤에 계십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러면서 이제 장사 지내는 장면,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아리마대 요셉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잠시만 주님이 며칠만 빌리는 겁니다. 그 무덤. 이날은 예비일이요 금요일이죠.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토요일이 안식이었으니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그 당시에 그 유대 풍습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3장을 통해서 신문 받는 과정,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회개한 강도, 예수님 운명하신 거, 장사 지내는 부분 한번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가장 고통, 최고한 고난을 주님이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회개치 않는 자들은 가장 무시무시한 이상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가장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늘 부드러워져서 주님께 대한 사랑의 반응을 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겸손한 마음을 갖자고요. 겸손한 마음. 그죠? 우리가 잘나서 하루하루 받는 게 아니고 죄 없으신 푸른 나무를 상징한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마른 나무에 난 진작 죽어 마땅한데 그분의 은혜를 순간순간 호흡하며 살아가고 계심을 마음에 깨달아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나 하고 싶은 생각, 나 하고 싶은 말 조금 더 절제하며 자제하며 감사를 높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많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마음 아파하지 않고 이제 우리 모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되게 어려운 이 길입니다만 이 은혜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일평생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없이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고 은혜 없이 찬양 드리지 않기를 원하오며 은혜 없이 말씀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은 그 기가 막힌 모든 멸시, 천대, 희롱, 조롱을 넉넉히 이기신 것은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랑하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삶으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옵시며 이 밤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정말 주고